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장마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는 뜨겁고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주인은 나였고 내 임의대로 내 판단과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 삶은 달라졌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1년에 우리 절반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번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우리가 또한 함께 드려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며 정말 오늘 이 하루도, 특별히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4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나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실게 떠서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레위기 27장 1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7장 1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191쪽에 있네요. 레위기 27장 14절부터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또록또록하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게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정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전한 동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화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현인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가 내게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맞을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문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호 여러분, 오늘은 6월 10일 금요일 레위기 27장 1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별하여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 2달 동안 레위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제가 레위기를 시작할 때도 레위기 신드롬이라는 이야기 해줬죠. 요는 뭡니까? 좀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사람들이 피해가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게 경험하잖아요. 자꾸 쉬운 것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정작 변별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수학이나 이런 거 보면 내 아는 것만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친숙하고 익숙한 것만 자꾸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달 동안 5월, 6월 우리가 레위기를 27장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시 레위기를 읽든지 공부를 하더라도 예전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이다. 그래서 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거룩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제사만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같이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뇌 속에 생각 속에서 어렴풋이 아니 확실하게 이게 와닿는 겁니다. 7절기도 한번 외워볼까요? 6월절부터 시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입니다. 이제 이번 주가 여러분 광고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번 주가 맥주죠.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랬죠. 이 맥주 감사절하고 연관된 7가지 절기는 뭐예요, 여러분? 77절이죠. 우리가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 50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 되고 나중에 이게 뭐예요? 신학교 가면은 성령 강림절이 되고 막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번 듣고 쓱 지나갔던 말씀이나 설교가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와 닿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제사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7절기를 통해서 매일 매순간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다고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냐면 왜 어려웠냐? 안 배웠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왜 절기의 문제, 제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에 대한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부부관계, 그 다음에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주제도 우리가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물에 관한, 성별과 성물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 했을 때. 왜 맨 마지막 27장에 그죠? 물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물론 모세의 저자서를 우리가 다 믿잖아요. 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런 성물의 괸, 오늘도 11조도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그 첫 예물, 그죠? 첫 열매에 대한 이런 거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문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우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봐요,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잖아요. 신우 이한 부살간도 거탑. 십계명 중에서 이 다른 신이란 거, 이 신적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다 신이고 우상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되고 있지만 여전히 물질의 문제 있을 만큼은 우리는 약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설교 시간에 만몬, 물질, 배금, 그게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다예요. 사실은 뭐 디테일하게 이러면 다 안 보더라고요. 오늘 14절 15절 문제는요, 집을 하나님께 이제 성물로 드릴 때에 어때야 되냐. 그리고 16절부터 25절까지는 땅이에요. 땅을 바칠 때 어떤 문제를 있느냐.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첫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열매. 너희가 사업이든지 농사든지 맨 처음에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11조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사실은.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숫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요, 그냥 들으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나오는 게 호멜이 나오거든요. 호멜.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시간상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4, 15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나오는, 물론 제물을 드리는 그죠?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중간에 누가 지금 개입돼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죠. 이게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 값을 정하고 네가 얼마나 드려야 될 거 이런 것을 규정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관계 중간에서 우리 같으면 중개업자예요. 제가 중개업자라고,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제사장과의 관계가 묘연하면 그거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 좋죠? 이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윤호식 권사님랑 저랑 좋은 것 같아. 나머지는 묘연한가?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싶고 이러면 없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목사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여러분 자식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금쪽이, 저는 그런 거 안 보는데요. 어쩌다가 금쪽이를 봤어. 요즘 우리 집에도 금쪽이가 근데 지누나들이 건우 보고 막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뭐냐 이게 보니까 그 이빨 그 뭐더라, 근데 여기 해가지고 텔레비전 본 사람이 있겠습니다.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애가 있대요. 거기 여기 이 뭐죠, 교정한 이빨 해가지고 했는데 와, 자기 엄마 뭐 머리채를 뜯고 막 그런데 근데 그런 아픔 있잖아요. 이혼하면서 그러니까 그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애가 불쌍하니까 냅두는 건데 이게 그럽니다. 정상적인 가족 같으면 그 아버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 해가지고 초장부터 그냥 죄송합니다, 박살 이게 아니라 그 정도는 안겠는데 이제는 이게 힘든 겁니다. 이거는 뭐 정신 그냥 분열증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왜냐면 상담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힘들겠지만 또 하나님께 나름대로 역사하시겠죠.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학습을 통해서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거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16절에는 이제 첫 번째는 집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밭 드리는 건데 거기에 자 봐요. 16절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게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여기서도 정하다는 게 있지만 여기도 사실은 원어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이 있겠죠, 그죠? 뭐 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를, 이게 오늘은 항목이 집이나 땅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일 비싸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드릴 때도 내가 정한 기준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다 가르쳐 줄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보니까 한 호멜지기라는데 이건 호멜이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호멜은요, 이게 밀이나 그 다음에 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피가 있는 그런 것들의 그 도량 기준인데 한 호멜이 약 220에서 230리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쌀이 우리가 한섬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약 80kg랍니다. 법적으로 80kg 이게 하는데 이 80kg짜리가 180리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 한 섬 있죠, 옛날. 이게 180리터니까 약 230리터는 뭐냐면 약 한 섬 반 정도 되는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하튼 뭐 그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20절 쭉 내려가 가지고요.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스는 무르지 못하고 흰이 되어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생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희년이 나오죠. 여러분 희년. 그래서 희년 전에 계산의 기준과 희년 다음에 계산의 기준이 틀리다. 그 정도만 여러분 알고 여기도 여러분 중간에 보니까 5분의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19절에도 그죠? 5분의 1을 더하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5가지 제사하면서 원래 원금보다 더해서 드리는 배상의 개념이 있는 그런 제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석건제죠.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이걸 우리가 물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원상으로 돌린다는 거죠. 내가 들려있던데 아니다라고 이럴 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속을 내가 어긴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보에 더 5분의 1을 더해서 어떤 거는 4분의 1도 있습니다. 더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은요. 이제 25절까지 그런 겁니다. 집과 땅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죠. 자, 26절부터 27절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자, 뭐 26절 27을 한 절로 여러분 요약하면 뭐예요, 여러분? 한 절 요약하면 뭐는 누구의 것이다라는 겁니까? 천녀매는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예, 그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경찰서 가서 이제 신우 예배했는데 신우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하대요. 뭐냐니까 목사님께서 새벽에 올려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똑같이 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뭐 레위기 설교했어요. 근데 너무나 막연했고 너무나 관심도 없었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기고 더 알게 되니까 말씀을 알아가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나 와닿고 은혜가 된대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어디 용하다 목사님이 뭐 점쟁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분 기도가면서 내 인생을 맡기고 꼭 예언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직통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시와 환상과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은 다 그거하고 뭔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 어떤 말씀이나 이런 거 달라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무당차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죠?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중직자들도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술사나 뭐 마술가나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단락은 첫 예배는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여러분들이 뭐 애들 알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으로 애가 출근해가지고 그걸 했으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를 뭐 구약의 율법 3000년 전에 율법인데 왜 지켜야 된대 이러면요 묻지 마세요. 그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랬 따지면 성경 모든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왜 봐요, 여러분? 그랬 따지면 요한계시록만 하더라도 여러분 AD 100년 겁니다. 지금부터 1900년 거를 우리가 왜 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방어의 기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거면 안 하고 부담되거든,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모르세요 하든지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하고 그럽니다.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모르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 것이니라.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마지막은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11조의 문제죠. 여러분, 자, 내가 하나님께서 100만을 주셨어요. 내가 답을 말해버렸네. 이 잘못된 건데 질문을 잘못했네. 100만원을 벌었어. 이게 누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미리 답을 이야기해 버렸는데 100만을 벌었는데 이게 누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정상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모든 것도 다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고 살라고 10분의 9는 네가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은 내 거라는 겁니다. 뭐가 연상됩니까, 여러분? 이 목사의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유사한 논리가. 주여, 주여, 주여. 자, 봐요. 이거는 제가 오늘 내용이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100만을 벌었답니다. 이게 주인이 누구 거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야 다 내 건데 10분의 니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우고 사봐야 되니까 10분의 길은 네가 이무이대로 써라. 그런데 10분의 1은 누구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내 것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전체가 다 그거지만 우리들에게 허용하고 하나는 건드리지 말라 한 게 어디 나와요? 그래요.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돈 터치예요. 네벌 터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뭘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욕망과 욕심을 건드려가지고 그저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성과를 알게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결과적으로 넘어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만큼은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첫 열매와 이 11조의 문제를 여러분들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걸 분명히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냈지만 이단 사람들은요 10분의 1이 아니라 그들은 10분의 9가 낸다 할 때도 내거든요. 진짜 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단 사이버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토요일 날 이제 신천지 이단 우리가 이제 가자고 어저께도 그랬지만 여러분 참 미랑만 오더라도 이제 SGI부터 다 이단 아닙니까? 여기 신천지 난리지는데 그 사람들 여기 신앙 좀 보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죄송했지만 그들은 그 삶을 다 드립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논리 속에서.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으면서도 이 11조 문제 가지고도 여러분 죄 아니면 저는 겁니다. 남편이 알아서야겠지, 아내가 알아야 되지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냥 드리더라도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 살아가고요. 그렇게 가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 복이 많습니다.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오랍니다. 제가 우리 신우들한테 그럽니다. 우리 신우들 예배 갈 수도 또 물어보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어디 가가지고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들도 때로는 찡하고 그랬지만 나중에입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대. 왜냐하면 두렵고 떨린대요. 그러더라도 제가 사람을 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인생이 저희 한 가지 목적은 바치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미국에 가면 맨하탄 가보면 거기에 록펠러 재단에 빌딩이 어마무지가 많습니다. 그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뭐 책에도 규정 문에 있잖아요. 11조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해가지고 록펠러 나누는데요.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40명이래요. 그 당시에. 와, 11조 계산. 우리는 내 11조 뭐 이러면 한 명도 안 되는데 40명이 그걸 직원이 했다입니다. 그 왜냐? 그 어마어마한 거부가 여러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것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와 예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고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의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 신우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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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새벽을 깨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장명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강지